데살로니가 전서의 개관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만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같이 넘어가면서 본론 가운데서 즉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네, 그렇죠.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바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 50년, 52년 이 사이에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꽤 오랜 시간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을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선교 행위를 행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뭐 에베소도 갈라디아도 여러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은 늘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나니까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잘 지내는가, 이게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뭐가 있었냐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너무 궁금해서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좀 살펴보고 어떤지를 좀 내게 보고를 해줘라.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펴보고 한동안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들은 내용에 대해 감사도 있고 또 가르칠 것도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즉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편지를 쓴 거죠.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주 50년, 52년경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로 51년경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떠난 것 같아요. 기록 장소는 아까 말했던 고린도고, 또 기록 이유는 조금 전 제가 또 말씀드렸듯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고에 대한 내용에 말할 것들이 있어서 기록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써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떠난 그 자리에 바울의 그 뭐 사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바울의 변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종말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잘못된 종말관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가보니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바울에게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종말관에 대해서 마지막쯤에 진리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축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외부의 핍박과 어떠한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과 또 그거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나타나 있고, 또한 잘못된 인식이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교정되어야 될 것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어떤 그런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세상의 어떤 압박이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오늘날도 우리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짧게만 이해하고 이제 본론으로 같이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조금 전 말했듯이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깊게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잔잔하게 계속해서 이 서신을 통해 알게 하는 그 진리들을 깨닫고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기게 되고 다시금 보게 되는 그런 진리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서신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고 이 서신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떻게 강의를 하면 나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늘 하던 그냥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먼저 띄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같이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도 5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주셔서 그냥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하나가 잔잔한 은혜가 있을 것이니 그 5가지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서신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바울이 오늘 서신에도 자신이 자주 하는 인사말로 이 서신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거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늘 바울이 하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뭔 것 같으세요? 네,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의 모든 서신에는 바울이 이 멘트를 칩니다.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늘 축복하며 서신을 시작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축복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 2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첫째 은혜이고 둘째 평강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잘 사용하는지 제가 딱 3가지만 띄워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디모데 전후서 모든 거에 다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늘 언급할까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통일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늘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면은 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많은 게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맥락상 이거겠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냥 인사치레로 할 말이 없어서 은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로 모든 서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평강이죠. 여러분, 평강은 은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이라는 게 결국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뭐가 주어지죠? 평강이 주어져요. 즉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평강이 주어지죠. 즉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함으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냥 이 두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닌데요.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늘 이 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고자 원하시는지 아론을 통해 시켰는데 무엇이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통째로 통달하고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그 축복 안에 거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거를 항상 인사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이게 공감이 되는지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의 은혜와 바울이 누리고 있는 평강의 지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이 서신은 사실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젖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평강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대지를 넘어가고 싶은데 모든 성도의 시작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에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시작도, 사실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사역의 시작도 은혜와 평강, 교회의 입회도 은혜와 평강. 믿습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은혜와 평강,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되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가장 모든 서신에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언급한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도 은혜로 돌아가시고 평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이제 2절 3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2절 3절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근데 그 두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가르쳐 내가 낳은 우리 성도들을 늘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즉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바울은 뜨거운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뜨거운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은혜와 평강도 굉장히 많은 구절로 띄웠는데 바울이 얼마나 늘 성도를 생각하고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늘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늘 말했었거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얘기한 것이죠. 골로새에서도 골로새 성도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늘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그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째, 나는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도 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신 바울은요 자기만을 기도한 자가 아니고 성도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서신의 초반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카톡의 첫 번째가 너희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생각이 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성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늘 적용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멘트에서도 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내가 너희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통해 들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칭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와, 내가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웠는데도 내가 디모데를 통해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가 여전하구나, 그것은 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내게 기쁜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너희가 계속 믿음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유지하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기쁜 모습이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다라고 바울을 통해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마치 바울이 우리 바실레아 교회를 볼 때도 이러한 마음이 나오도록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반석같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수고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들,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무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명확한 진리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고 맞서는, 그래서 인내하며 계속 이 믿음을 지키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지켜내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너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 세 개에 뭐가 다 등장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과, 둘째, 우리 안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칭찬받을 만한 이 세 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뭔가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바울이 떠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올곧아지는, 더 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어떤 일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수고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망의 인내, 뭐가 오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들을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이 육신의 땅에서 오는 핍박들과 그 압박들을 인내하는,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유지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세 가지가 샘물같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 가지가 넘쳐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아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 텐데 말씀을 같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4절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5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 근거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근거를 뭘로 얘기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그 모습에서 나타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네 번째에서 사실은 이 얘기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건 우리를 향한 얘기거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실라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온누리 자매요, 우리 재욱이요, 우리 준철 형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너희 안에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뭘 증거해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아주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막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말이 거의 약간 이제 예정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자마자 놀라운 역사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이제 누가가 뭘 얘기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즉 영생을 주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과 여기서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후서에서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그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말이 아닌 성령의 큰 확신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멘. 5번째 교훈인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관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얘기했죠. 자, 그런데 바울이 포인트를 집은 것이 무엇이죠? 단순히 그냥 이 복음을 말로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을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 이들이 택함 받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복음을 다 듣고 있지만 사실 다 택함을 받아서 듣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을 따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영혼과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로만 계속 지식으로만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목회자로서 하면 성령의 거듭남 없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만 한다고 이게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티가 나게 막 성령이 오고 막 뭐 가인과 같이 우리 이마에 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는 성령의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는지 얘는 말로만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본인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그리고 본인 안에 큰 확신이 있음을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마치 어디선가 도장으로 낙인을 찍듯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온 낙인으로 인해 내 안에 마치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거를 어디서부터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 마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심이 그냥 어느 순간 내 안에 낙인이 찍어져서 인치심을 받아서 큰 확실한 자리를 난 본인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5번째 부분은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말이나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말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이 말이나 지식으로 이해되고 그 영역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서 성경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을 거고 신학교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 교수가 제일 믿음이 좋을 거예요. 제일 지식이 많고 제일 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갓난 아이에서부터 중고등학생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가 궁금하겠죠, 여러분. 왜 그러면 복음은 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말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까? 말로만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영으로만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 이 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그 천국을 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아버지면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온, 진짜 그 나라에서부터 온,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온, 그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분의 호흡으로부터 온 영이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러니 이 영이 없이 육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통달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완전히 무뎌져서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명과 명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는 심지어 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이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입니다. 좀 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난 거고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것이다. 즉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이 영의 세계의 진리를 도무지 인간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으니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나오는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영에 속한 것이기에 육신에 속해서 절대 말로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영으로 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인 것이죠.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지점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모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진다면 영으로 난 자들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룰 수 없어요. 영은 영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대놓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동태 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기는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곧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면 그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말이 이해되세요? 진리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바울이 훨씬 더 명확하게 말한 성령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의 일들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이 아닌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의 하신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전할 것이 있지만 절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지식도 있지만 성령의 지식 안에 속한 것이지 그냥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큰 확신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대놓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떠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해서 좀 마음에 안심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1시간을 막 떠든다고 해서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떠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했는지가 역사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 어눌하고 오히려 조금은 말에 장애가 있어서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적용합시다. 복음은 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말을 잘 준비하지 마시고 말을 잘 준비하실 때 꼭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신앙서적을 볼 때도 꼭 성령께서 분별하시고 가르치기를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령을 등한시하고 모든 진리와 지혜의 보화를 주시는 그냥 통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의식치 않고 너무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도달해 보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과 같죠. 짐승이 아무리 너무 오늘 우리 짐승 얘기 너무 짐승이 아무리 김서광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에요. 못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영을 부으면 알 수 있겠죠. 짐승이지만 우리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영을 쓰면 그냥 짐승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아니, 왜냐면 준철 성도님이랑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다. 근데 이 고기 덩어리에 원래 지어졌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음이 달콤하게 들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걸 이해하려고만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냥 납득이 돼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있음이 아닌 성령의 큰 확신에 있음을. 오늘 제가 좀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너그럽게 천천히 했는데 너그럽다는 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 간략하게 하고 초반부에서 주시는 교훈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미없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잔잔한 은혜가 있으셨죠. 초반부라서 막 그렇게까지 엄청 막 여러분들이 막 이럴 만한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들을 곱씹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짧은 구절 안에 허락하신 이 5가지 은혜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받기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출발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 늘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가지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끝날 때까지 꼭 기도해 주시며 서원 목사님과 우리가 다 성령 안에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